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마음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결혼은 줄어들고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를 지내면서 헤어진 연인들도 많고 이혼율도 증가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부부는 출근하고 자녀들은 학교에 갔었는데 이제는 많은 부부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보육시설들이 문을 닫은 경우도 많이 있고 코로나 감염을 걱정해서 어린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24시간 집에 있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갈등과 불화가 잦아지게 되었고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 내에 존재하는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 육체로는 마음껏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려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윤리적 타락과 성적 타락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은 정반대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더 높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호라비와 과부는 다시 결혼해서는 안 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속히 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가정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서 혼자 된 호라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불륜과 같은 성적인 죄에 빠지는 것보다 재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지금 호라비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호라비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호라비들과 과부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 내에 있던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재혼하지 않고 이 상태로 지내는 것을 추천하는 것과 성적인 타락에 빠지기 전에 재혼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내의 금욕주의자들은 호라비와 과부의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서 영혼이 오염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재혼을 반대한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임박한
재림 사상 때문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신앙생활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호라비와 과부의 재혼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거든 재혼하라고 했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혼의 목적이 오직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재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고결한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고 성적인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라는 틀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는 호랍이나 과부에게 재혼을 권유한 데에는 고린도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호라비와 과부 중에 일부가 창녀촌에 드나드는 경우가 있었고 또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던 호랍이나 과부들을 향해서 결혼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틀 안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으라고 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는 이혼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결혼한 자들이란 남편과 아내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믿음의 부부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이혼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혼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랍비 집단인 힐렐 학파는 여자가 남자의 밥그릇을 더럽게 해놓은 것만으로도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의 금욕주의자들은 비록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더 잘 따르기 위해서는 결혼 관계를 벗어나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 부부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혼을 쉽게 여기는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한 교회 내에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에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주장을 물리치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의 이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바울은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경우에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 AD 50년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던 최초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성인이 된 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1세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 중 대부분은 그리스 로마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 중에는 남편 또는 아내 중에 한 사람만 믿고 나머지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제국에 반역을 일으키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신의 배우자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항상 신앙의 문제로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내에 금욕주의자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영원히 타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믿지 않는 배우자와 속히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배우자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주장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대인들은 죄가 전염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지만 의로움은 전염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특히 유대인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의 신체 접촉을 꺼려 했으며 죄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주장은 예수를 믿는 배우자의 의로움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전염되어서 결국 믿지 않는 배우자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자신을 변화시켰듯이 믿지 않는 배우자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녀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 또는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배우자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배우자는 믿음의 배우자를 통하여 변화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배우자도 회복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헤어지려는 결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나와는 너무나 다른 배우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배우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시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바울은 예외 조항을 두어서 특별한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믿음의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부는 대부분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자신의 배우자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는 그리스 로마 종교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다신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즉 여러 신을 믿고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었기 때문에 갈등을 좁히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신교인의 가치관과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마약 또는 도박 등에 중독된 배우자, 가정폭력의 문제,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결혼 제도를 아름답게 가꾸며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